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힘들고 슬픈 일이 찾아왔을 때 자꾸 그 생각만 하면 더 힘들고 더 슬프거든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놀라운 사랑 기억하면서 다시 힘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세상에는 이렇게 연결이 돼야만 하는 게 있어요. 그 연결이 돼야 살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등은 전기에 연결되어야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연결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전선이라도 빛을 내지 못하죠. 아무리 푸른 가지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마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어도 예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흐르지 않습니다. 형식은 남지만 감격은 사라지고 열심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이 메말라 버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포도나무 가지를 예배당 앞에 두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가지는 나무에서 잘린 지 겨우 하루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은 초록색이지만 며칠이 지나면 금세 시들겠죠.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생명은 끊어진 상태입니다 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자 성도들도 당연히 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 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런 가지가 되는 겁니다. 당분간은 초록색으로 또 이파리도 싱싱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시들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이 진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교회의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마지막 선언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단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언의 말씀이에요. 제자들뿐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꼭 듣고 잘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닙니다. 한 사람, 여러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좋겠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에요. 주님께 붙어있는 생명의 공동체인 것을 저 여러분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교회는 사랑을 품고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춥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지금 매주 듣고 계세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주님의 집이 제일 좋은 자리, 우리가 곧 그리스도의 몸, 또 지난주에는 주님의 교회 흔들리지 않는 교회, 이렇게 4주 동안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의 중심에는 결국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본질을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으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만 살아있고 그분과의 관계가 이어질 때만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사는 거거든요.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쓸데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봉사, 우리의 사역, 우리의 기도조차도 이 모든 것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올 때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고백하길 원해요.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열매 맺는 교회,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거하라의 의미는요, 끊임없이 연결되어 관계를 지속하는 겁니다.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 이게 아니에요. 뭐 스쳐 지나도 뭐 스치기만 해도 뭐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지금 그런 의미로 이 거하다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주님 안에 머무는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교회는 살아있고 그분과의 관계가 깊을수록 교회는 더 견고해지고 아주 단단해지는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잘 몰라요. 며칠 동안은 여전히 초록초록하겠죠? 싱싱해 보이겠죠? 이파리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말라갑니다. 처음엔 겉모습으로는 티가 안 나지만 생명은 이미 끊어진 상태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배와 봉사, 프로그램 아무리 많다 해도 주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면 생명력이 사라집니다. 열심히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부지런히 달려와서 막 소매 걷어붙이고 동분서주 우왕좌왕하면서 열심히 뛰고 뭐 섬기면서 막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과 거리가 있으면 하면서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예배예요, 예배. 찬양 한 곡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닿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기도. 이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은혜 받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때 교회에서 뭔가를 섬긴다? 그러면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은혜들 받지도 못했는데 저기 세상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우왕좌왕하면서 막 섬기기만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막 교회 리더가 소용없어요. 기쁨이 사라져 있거든요. 은혜가 떨어져 있거든요. 이미 씨들러 버린 상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교회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풍성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는 오직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 다닌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난 어느 교회 다녀. 나 열심히 다녀.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뭐 봉사도 해.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건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과 그 마음에 오늘도 여전히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 생명이 흐르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주님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죠. 기도가 주님께 맞닿아야 합니다. 사역이 주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하는 거지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그 사랑과 그 은혜도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져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본질은요, 내가 교회에서 리더가 돼서 뭔가 열심히 활동하고 사역하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핵심은 연결입니다. 연결.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교회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고난 중에서도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요즘 너무 바빠서 주님과의 연결이 느슨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그런 얘기 하지요. 콩밭에 가 있다고. 예배를 드리는데 벌써 마트에 가 계셔. 예배를 드리는데 벌써 은행에 가 계셔. 예배를 드리는데 막 병원에 가 계셔. 이미 마음은 딴 데 가 있어. 사역을 하는데 기쁨은 사라져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2025년 10달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10달을 보내면서 그러진 않으십니까? 아유, 때려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힘든데 부담되는데 억지로 근근히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 그렇게 혹시 오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단다. 우리 교회가 늘 주님께 붙어 있는 교회, 그분의 생명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어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서 열매라는 단어는요, 열심히 막 뛰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물이 좋아.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다 보니까 성공했어. 돈 많이 벌었어.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게 됐어.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지는 거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를 맺는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는요, 교회의 규모, 숫자, 교회에서 얼마나 소매 걷어붙이고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뭔가를 하느냐, 사실은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사랑입니다. 인자입니다. 자비입니다. 용서입니다. 믿음입니다. 온유입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게 열매입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에만 그 성품의 향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드시는 이유는 포도나무이신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포도나무이신 주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진 거나 멀리 멀어진 거나 사실 그게 그거거든요. 붙어 있지 않으면 당분간은 초록초록으로 보이고 당분간은 싱싱해 보일 수 있지만 주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요, 자연히 이 마음이 멀어져요. 메말라져요. 삭막해져요. 사랑의 열매 대신에 비교와 불평의 가지가 자라게 됩니다. 빠르게 뵈면요, 어느 날은 분위기가 삭막해요. 도대체 뭔 일이 있었나?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 다들 이렇게 시무룩하시지. 근데 어떤 날은 뵈면 다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자기 탓이에요. 자기 탓.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주변 분들이 다 이상하고 수상해요. 내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 주변 분들이 다 은혜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붙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 안에 깊이 거하는 사람은 옳고 그름을 가리기보다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를 품을 줄 압니다. 주님께 가까이 있을수록 우리는 자신이 옳다는 확신보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품으신다는 그 사실을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다시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그분 안에 머물 때 우리의 메마른 가지에도 다시 사랑과 평안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해요. 우리 성령의 열매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생기는 열매입니다. 비판과 혐오와 판단과 정죄와 싸움과 욕설과 이런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맞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열매들은 방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할 때 저절로 맺히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억지로 힘을 줘서 열매를 맺을까요? 열매 맺어야지. 열매 맺어야지. 아니에요. 그냥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생명이 흘러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열매는 결과물이나 성공이 아니라고 했어요. 열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향기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으면 사역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흘러나오는 기쁨이 됩니다. 교회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봉사는 의무가 아니라 감사가 되는 거예요. 헌신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거죠. 그때 교회는 세상의 냉랭한 공기 속에서도 사랑의 향기를 내뿜는, 뿜뿜뿜 내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열매는요, 관계의 결과예요.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 안에 말과 행동 그리고 교회의 분위기 속에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리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교회가, 견고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는 단지 교회의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에요. 영광입니다. 누구에게 영광? 내가 영광,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 영광은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감사의 열매가 맺힙니다. 또 우리의 관계에는 용서의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의 삶에는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열매를 맺는 교회, 주님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볼까요? 우리 1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사랑은 조건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상대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또한 희생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시는 거죠.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교회는 프로그램이나 건물보다 사랑으로 존재하는 공동체가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요,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요. 왕장 왁자지껄,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뭐, 네, 다 똑같아.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한 게 없는, 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요.
사랑이 살아있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또 읽어주시겠습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에 사랑이 있는 곳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정말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교회의 사랑은 좋은 사람끼리 모여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는 헌신의 사랑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고 상처 입은 이웃을 품으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것이 교회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 집사님 비밀이 탄로 난 거지요. 그러니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니는 것. 그 가정의 남편이 또 거시기 했대요. 교회 안에서 막 여기서 쑥떡 저기서 쑥. 그 집에 자녀가 아무튼 뭐가 있대요. 그러면 또 여기서 저기서. 때로는 교회 왔다가 상처받아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집사님만 알아. 저기 권사님네 그 집에 뭔 일이. 아이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기 좋은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저기 어디 가면은 그 교회가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의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잊어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가정으로 가셔도, 일터로 가셔도, 세상 속에 들어가셔도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뭐가 되지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세상은 교회의 말을 듣기보다 교회의 사랑을 보고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해야 할 첫 번째 복음은 뭐다? 사랑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죠. 은혜 받았으니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네. 오늘 다 이상하고 수상해. 그럼 자기가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세요. 오늘 분위기가 안 좋은데. 자기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게 생겼어요. 기도해야 돼요. 회개 기도도 하시고 또 찬송도, 보혈 찬송도 좀 하시고 하나님 말씀도 좀 읽어가면서 성령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이제 은혜 가운데 가면 이상하고 수상한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다 좋아 보이는 거죠. 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아껴주는 마음이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가 사랑으로 흘러가는 교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세우신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 흐릅니다. 전등이 전기에 연결되어야 이처럼 불이 켜지는 것처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때가 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예수님께 연결될 때 비로소 살아나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가 커지고 사역이 많아질수록 본질보다 일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교회에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세월 따라서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리더가 됐습니다. 그럼 열심히 뭔가를 섬기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지쳤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과 조금 떨어진 거예요. 잘 들으세요. 조금 떨어진 거나 많이 떨어진 거나 떨어진 건 떨어진 거잖아요. 지금은 초록초록해 보이고 잎이 싱싱해 보일 수 있지만 주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싫어요. 삭막해져요. 마음도 신앙도 다 바닥으로 추락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또 교회에서 리더인 분들, 뭘 회복해야 될까요? 주님과의 관계. 예배 회복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제 오래 했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뭘 그만해? 뭘? 여러분 11월, 12월에 이제 저 찾아오지 마세요. 네, 목사님 힘들어서 내년에는 뭘 그만해요? 뭘 그만해요? 자,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뭘 그만해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섬기는 거예요. 주님과 붙어 있을 때 은혜가 흘러넘치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계속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젊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말 잘한다고 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섬겨요? 은혜 받은 사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아까 우리 찬양했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섬기는 거예요. 그럼 안 지쳐요? 메마르지 않아요. 계속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안에 어떻게 하라? 거하라. 할렐루야. 그분 안에 머물 때 봉사도 예배도 눈물도 모두 사랑의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좀 조심스럽긴 해요. 아이고, 저 앞에 서 있는 목사는 잘하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앞에서만 팍 이러고 내려가서는 사랑도 없는 목사가 되지 않도록. 제가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런 목사가 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저 여러분들이 다 거하셔서 사랑이 흘러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많이 많이 경험하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주님과 접속되어 있어서 끊임없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흘러가는 공동체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소가,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섬김 하나하나가 주님의 향기를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응원한다, 격려한다, 축복한다. 끊임없이 이 말들이 마르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풍성한 흘러넘치는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